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37절에서 42절까지 영은자매님 읽어보실 수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메세스에서 숫곳으로 여행을 하니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혼혈의 무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고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떼들도 올라갔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누룩없는 과자를 구웠으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기에 지체할 수 없었고 또한 자신들이 먹을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더라. 이집트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고기간은 430년이니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그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그 밤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께 중히 지켜야 할 밤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 대대를 지켜야 할 주의 밤이더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한 사람이 중생을 하려면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잉태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기 전에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나오기 전에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나오기 전에 그동안의 성언을 통해서 터득된 지식들이 있었어요. 그 지식들은 잘 알지 못한 데에서 터득된 믿음들이었어요. 믿음들이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성장해가지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성언으로부터 갖가지 이화되고 더럽혀진 교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던 선들이나 그것들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악들이죠. 소위 악들이나 여러 가지 거짓들을 그저 믿음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나도 알지 못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그려져 있죠. 우리 마음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려져 있는 것들은 모세가 뜻하는 그리고 아론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통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이 생기겠죠. 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세와 아론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 모세를 통한 아론의 가르침을 먼저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한 아론의 가르침을 시인하고 복종할 것이 먼저 언급됐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11가지 재앙들이 들춰냈죠. 그렇죠? 들춰냈죠.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아론의 가르침, 그러니까 영적 진리들의 가르침을 믿는 것으로부터 그동안에 내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그 어떤 것들을 다 떨쳐내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떨쳐내는 것이 어느 한 날에 이루어져요. 안 그러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3년이면 그것이 해결됩니다. 3년.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6년이 돼도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30년이 돼도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60년이 돼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봐오는 것으로부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산모가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란다고 한다면 3살 먹으면 3살 먹은 행동을 하고 6살 먹으면 6살 먹은 행동을 하고 10살, 15살, 20살 먹게 되면 그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냅니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3살 먹어도 3살이요, 6살 먹어도 3살이요, 10살 먹어도 3살이요, 20살 먹어도 정신연령은 항상 세상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한 사람도 똑같아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한 아론이 뜻하는 교리들이 가르침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시간의 믿음이 아니라 의지 안에서 그것들을 믿는 것을 뜻하고, 의지 안에서 믿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진리인 것을 진리로 믿고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삶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설령 다소 조잡하고 거칠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행해낸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린아이한테 과자 사갖고 와 그러면은 비록 사오는 것이 어설프다 하더라도 100원 줘야 될 걸 200원 주고 사업 갔다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는 엄마 말, 아빠 말을 잘 듣고 슈퍼에 가서 과자도 사갖고 오고 우유도 사갖고,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지 어린아이가 나쁜 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듯이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뭐를 벽돌들을 만들고 있었다 그랬죠. 설령 진리를 행하나 그것을 다 거짓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같이 거짓들을 설령 진리를 행한다나 그것이 악이고 거짓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행하는 것들 안에서 아닌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비유죠. 그것이 아주 놀라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으로부터 그동안에 내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깨달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가 의지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부터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떨쳐내는 힘이 거기서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닌 것을 잘라내고 분리해낼 힘이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그 아닌 것들을 아닌 것으로 알고 떨쳐내고 분리해내는 것이 이제 마지막의 상태까지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상태까지 거의 다 와가지고 다 떨쳐내고 이제는 진정으로 가르침을 통한 지시간에 머물러 있던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누가 이랬어요? 다 내가 일한 거예요. 내가 다. 내 자아라고 하는, 내 세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 안에서 힘을 가졌어요. 힘을 가져서 나는 가르침도 가운데 나와야 했고, 교리들도 배워야 했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도 뽐낸다고 여러 사람한테 가르치기도 했고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힘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 힘을 어디에서 취하냐 그랬더니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요만하게
콩알만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들 안에 진리들이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들 안에 활착이 되면서 진리들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반드시 선과 결합되어 있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닌 것 한밤중에 뜻하는 지옥으로 멸망할 상태에 있는 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성은에 속한 믿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엔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 것들이 완전히 주님께 향하게 되면 반대의 것들은 그만큼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 상태. 완전히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밤중에 그렇죠. 그들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황폐 상태에 있겠죠. 그렇죠? 자, 영벌의 상태에 있다. 첫 태생들을 다 쳤다. 그랬죠. 그 첫 태생들을 다 쳤는데 그것이 어디에까지 그러냐 그랬더니 내적인 마음으로부터 아주 궁극적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믿음에 속한 것들은 손톱만큼도 없고 완전히 영벌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선의 측면에서도 역시 그러했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어요. 첫 태생 위로부터 구덩이 그리고 각 축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쳤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주님이 자비가 슬픔과 비애로 바뀌었죠. 그것이 슬픔이고 비애예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망해서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늘 병 가운데 신음한다 해서 그것이 슬픔이고 비애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생명에 속한 것들이 전무한 상태, 믿음이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측면에서까지도 전무한 상태, 그 전무한 상태가 슬픔과 비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백성들이 집에 살아남아 있는 집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죠. 집안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 이 백성은 암, 히브리어로 보면 암 뜻하는 진리에 관계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단 하나도 없었다. 그렇죠? 자,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분리돼도 된다는 것이죠. 재고된다. 일어난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서 자, 진리의 명령대로 괜찮아요. 놔주세요. 진리의 명령대로 주를 섬기자. 자,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 또는 신령한 진리들을 통한 아론이 뜻하는 외적 진리들, 곧 교리들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자.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양떼들이나 소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죠. 양떼들과 소떼들을 데리고 나간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주님과의 결합을 뜻한다 그랬죠. 축복, 바락, 축복이다. 나를 좀 축복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곧 주님께 속한 예배요, 곧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잘 보여주십니다.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양자의 침에서 지극히 지독한 혐오 가운데 있겠죠. 자, 그와 같은 자들은
양자의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측면에서는 이집트 땅에 속한 것들이 매우 혐오스럽게 느낄 것이고, 지옥으로 명벌의 상태에 떨어진 이집트 땅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상호적으로 양자로 매우 혐오의 상태에 있겠죠. 이 혐오의 상태가 있지 아니하면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혐오 상태가 덜하다라는 것은 상태란 측면에서 가깝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내 안에 간직되고 있다. 그렇죠? 강도가 강도를 좋아한다. 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들끼리 하나 모인다. 똑같은 성질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안 되려면 도둑질하는 것을 혐오스럽게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들 근방에 오는 것도 저 멀리 떨쳐버리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영벌의 상태, 지옥의 영벌의 상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그것들 안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독한 혐오의 상태에 사람이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야지 이집트 땅에 속한 것 모든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해야 될 것은 뭐죠? 그들이 취해야 될 것은 거짓들이 정화된 기쁨 안에 있는 것으로 진리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서 그것들이 능력 안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효되지 않는 반죽, 그랬죠? 반죽 그릇, 발효되기 전의 반죽 그릇을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매서 나왔다라는 말씀이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들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정화된 거짓들이 정화된 진리 안에는 어떤 기쁨들이고 그것들이 옷으로 감쌌다 이런 뜻이에요. 옷으로 감쌌다. 근데 그것들이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어깨에 맸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빈손으로 그냥 나옵니까? 빈손으로 그냥 안 나오죠. 왜냐하면 벽돌을 만들면서 자기가 행했던 은폐물이나 금폐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에게 복종하면서 내가 비록 벽돌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었던 은혜에 속한 것들, 기억지 안에 간직되어 있었던 진리에 속한 것들과 금이라고 하는 선에 속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해야 돼, 행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취했죠.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요구해가지고, 요구한다라는 말은 자유의지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복종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종 상태가 아니라 순종 상태에 있단다면 결코 요구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구안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요구한다, 간구한다, 뭐 이렇게 구한다라는 말의 뜻은 아직 복종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 의지로부터 그 진리 안에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은폐물과 금폐물을 요구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데 그 과정을 오늘 37절 이하에서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죠, 머릿속에. 자, 37절 보니까 은폐물과 금폐물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발효되기 전에 반죽 그릇을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다. 3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자에 제가 설명했던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냐 그랬더니
라메세스에서 숲곳으로 옮겨갔더라. 여행하더라. 여행했다라는 건 뽑아내다, 빼어내다, 떠나다, 행진하다 이런 뜻인데 그 단어가 뽑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뽑아내다. 안 뽑히는 거 뽑아내는 거예요. 수기자매는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거짓들 안에서 뽑아냈어요. 선들을 뽑아냈어요. 그렇죠? 뽑아내는. 그러니까 거짓들을 제거하는 것만큼 선들은 뽑아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은 거짓들 안에서 좋은 것들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들을 분리해내는 것만큼 선들이 뽑아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되지. 내가 거짓 가운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악과 거짓 가운데 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을 저 변방으로 물리쳐내는 것만큼 선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겠죠? 선들과 진리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 라메세스다라는 말씀의 뜻은 라는 그를 창조했다. 라라고 하는 신이 그를 창조했다 이 뜻이에요. 라라고 하는 신. 이건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느 히브리어 해설돼서 나온 책을 보니까 이집트의 태양신에 라라고 하는 신이 이집트의 태양신. 이 이집트의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라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신이 그를 창조했다. 나를 창조했다. 나를 창조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야? 육체 안에 살아가는 감관적인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이죠. 이집트의 태양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이 나를 창조했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나를 갖게 하셨어요. 부자라도 있게 하셨고 가난하게도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지식에 속한 것들 안에도 있게 하셨고 지식 없는 것에 속한 것들도 있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신이에요. 기쁨에 속한 것, 슬픔에 속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신이에요. 이집트에서 창조한 신.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신이에요. 그렇죠? 자, 그 상태로부터 숲곳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전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다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자명한 사실. 그러니까 이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누구를 믿고 있어요? 우상 숭배, 바알 신을 믿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풍요를 주장할 바알 신, 아세라 목상, 바알 신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건 아주 명확합니다. 이 람세스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숲곳이라는 것은 원두막, 작은 집, 오두막집, 오두막집. 집이 적어. 무슨 뜻일까? 수기자님, 집이 적다. 무슨 뜻일까? 네? 마음이 뭐라고? 선을 행하는 지혜의 능력이 지는 거지, 의지. 네, 맞습니다. 집이 적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극히 연약한 상태. 그러겠죠? 극히 연약한 상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막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이라는 측면을 보다 눈에 와닿게 설명을 한다면 콩알만해. 콩알만하게 어떤 것들이 자리 잡았어. 그러니까 산모가 뱃속에 이제 태아가 막 잉태됐어요. 어린아이가 되기 전에 막 태아가 잉태된 태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자들은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순수하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가 60만이며, 자, 이 아이라는 말이 그것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순진무구하다, 순수하다 이 뜻입니다. 왜 순수하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그것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순진무구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보행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강하다, 힘이 있다 이 뜻이에요. 강하다, 힘이 있다, 보행 이런다. 보행한다. 아, 말이 잘못됐네. 보행한다라는 말이 걷다, 발바닥, 우리 발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 발목, 이 뜻이에요. 걷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자연적인 것들 또는 외적인 것들 이런 뜻입니다. 걷다. 자연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근데 여기서 남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게베르. 강하다, 힘이 있다 이 뜻입니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해내는 진리,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이 아이라고 일컫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순수한 선으로부터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해낼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돼서 우리에게 나올 때에는 옷에 감쌌는데 반죽 그릇을 발효되기 전에 반죽 그릇을 옷에 감쌌는데 그것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아이가 뜻하는 순진무구한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능력 안에 있는 진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육신만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성질이나 상태를 가리켜서 60만이다 라고 하는 사람 숫자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60이라고 하는 단어는 12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와 동일한 뜻. 그럼 무슨 뜻일까? 6과 10이란 단어는 100이란 단어예요. 6과 100과 1000의 합성어예요. 6, 100, 1000의 합성어. 100은 무슨 뜻이고 1000은 무슨 뜻이야? 구루터기들이죠. 구루터기들. 예?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구루터기들을 뜻하고, 그리고 6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섯째라는 말씀의 뜻은 시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기수로서 6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6이라고 하는 성질을 일컫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12의 곱, 6의 곱은 12예요. 12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12라고 하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또는 복합체적으로 또는 연합체적으로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상태. 144나 14만 4천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44,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 뜻도 진리의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해주겠다. 그들 안에는 1000, 만이라고 하는 10의 배수들이 간직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셨어요? 10이 무슨 뜻이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구루터기, 생명, 살아있는 것. 구루터기란 말이 살아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로 설명하면 복합체 안에는 또는 연합체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모든 것, 믿음에 속한 모든 것, 선 안에 간직된 진리에 속한 모든 것,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 말을 앞에서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 그랬어요. 아이라고 하는 순진무구한 것들,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진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살아있는 것들. 잘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혼혈의 무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더라. 혼혈의 무리가 올라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혼혈이라는 말은 혼합된 무리, 섞인 무리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수기자님. 성공하기 아직 부위가 안 돼. 오케이. 예, 맞습니다. 선과 진리에서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순수하지 않은 것들, 순수하지 않은 것들, 악과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것들, 뒤섞여 있는 것들. 그것들이 같이 따라 올라왔어요. 같이 따라 올라왔어요. 그것들은 언제 분리돼요? 광야에서. 그 분리해내는 과정이 광야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분리되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순수한 선과 진리 안에 있게 될 때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게 됐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혼혈의 무리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많은 혼혈의 무리 그래서 많은 혼혈의 무리. 아직도 순수하지 않은 선과 진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는 말은 가깝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깝게, 끈끈하게 가깝게 결합되어 있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여러분들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처럼.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심이 많다는 큰 가축대도 올라갔더라. 양떼는 내면적인 것들, 소떼는 외면적인 것들, 진리들의 믿음으로부터 또는 진리들로부터 터득된 내면적인 선들이나 또는 외면적인 선들 또는 큰 가축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서 파생된 모든 선에 관한 관계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가축이란 말은 다 의지야의 영역 안에서 선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양떼, 소떼,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내적이고 외적인 것들,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된 모든 선에 관계되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올라갔고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것들만 빠져나온 거예요. 선과 결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아니라 그랬죠? 그건 단순하게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안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나오니까 선과 결합된 것, 선에 속한 것들만 가지고 나왔어요. 39절 보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는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으니, 자, 이집트로부터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것이죠. 자, 발효되지 않는 반죽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들이 정화된 진리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이 진리들로부터 선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누룩 없는 과자야.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 구운 것, 케이크 이런 뜻입니다. 굽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우까, 빵, 케이크. 그러니까 누룩 없다는 것은 거짓들이 정화된 선들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웠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 안에서 고치시켰다는 것이죠. 그것들 안에서 고치시켰는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기에 지체할 수가 없었고, 자, 이집트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쫓겨났다는 것은 버리다, 내쫓아, 내던지다 이런 뜻인데 그 단어가 어디에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돋아 나오다, 내밀고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내밀고 나오다. 어떤 것들을 깨고 으깨고 솟아나오다, 돋아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돋아나오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금방 기억되죠?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으깨고 그것에서 솟아서 나왔어요. 돋아나왔어요.
도다져 나와서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아직까지는 선 안에 있지 못했더라. 또한 자신들이 먹을 것이란 단어는 없는 거예요. 이 단어는 없는, 또한 자식들이 먹을 아무런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는 지워버리고, 지체할 수 없었고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럼에도, 그러니까 전자에 속한 것들 안에서 선 안에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을 으깨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콩알 만한 것만 생겨서 진리 능력은 있었으나 그래도 선 안에는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지 못했다.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문자적인 뜻 안에서 각양의 방법으로 해석들을 해가지고 많은 순수하고 소박한 우리 성도들을 아주 현혹하죠. 그렇죠? 현혹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순수한 성도들을 또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놀라운 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쫓겨나게 지시할 수 없었고 선 안에 있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47에 보니까 이집트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기간은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거 기간은 이 말을 문장을 이스라엘 자손이 자리 잡고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이니 자, 문장을 좀 부드럽게 제가 바꿨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는 으깨고 나온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이집트에 거주한 지 온갖 악과 거짓들의 공격, 내습, 고통 가운데 있은지 430년이었다. 자, 4와 그리고 100이란 단어는 100. 4와 100과 30이란 합성을 4 그리고 130의 합성이니까 430년 이렇게 이제 해서 풀어서 나왔는데 4라고 하는 숫자는 선한 뜻에서 선과 진리가 연합된 상태를 가리키죠. 여기서 볼 때는 악과 거짓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 그리고 100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종말의 상태를 뜻하고 반대의 뜻에서 보면 그것들이 박탈로부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그 어떤 상태를 뜻하고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에 충분한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그동안에 자기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들, 다시 말하면 선이라고 여겼던 또는 진리라고 여겼던 그 어떤 것들을 박탈해 내고 새로운 것들 안에 자리 잡기에 이르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에 이르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그것을 430년 그래요. 430년. 잘 아시겠어요? 스베덴 보리 사도의 해설을 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으로부터 이집트 땅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져 나오기까지 215년 걸렸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이다라고 설명한 이유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거짓들,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공격해대고
늘 해방하고 방해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박탈시키는데 이르는 충분한 기간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에 어떤 사람들은 3년 만에, 어떤 사람들은 6년 만에, 어떤 사람들은 30년이 돼도 60년이 돼도 안 된다 그랬죠. 박탈시켜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에 이르기에 충분한 기간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 중에는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말씀 뜻이죠. 그 어떤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430년 끝. 430년 끝이라는 것은 완전히 박탈된 상태죠. 그렇죠? 완전히 박탈돼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는 주님의 강림의 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주님의 강림은 새로운 교회의 재건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다, 베어내다 이런 뜻, 마지막 잘라내다, 마지막 베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냥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뼈의 날에 뼈란 단어가 빠졌어요. 그 뼈의 날에 그 뼈의 날이라는 것은 온갖 감관적이고 관능적 그것들에 속한 탐욕이나 정욕, 쾌락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날에서 주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그 뼈의 날에서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호와는 신령 존재 되신 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무리.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미카엘이 등장했지, 그렇죠? 투쟁하는 진리들. 내가 진리들로부터 다툼 가운데 있는 자들,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시험은 주님을 우러를 목적 위에는 어느 누구에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군대란 말은 차바, 투쟁하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진리들 뜻하는 거예요. 진리들 뜻.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만군이란 말이 다 이 단어를 씁니다. 차바, 만군의 여호와, 투쟁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진리들. 여호수아도 같은 뜻이야. 투쟁하는 진리들. 그러니까 이 군대란 말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군대여야 돼요. 잘 아시겠어요? 나는 여호와 군대예요. 그래야지 진리들로부터 아닌 것들과 싸울 수 있어요. 여호와 군대. 군대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진행하였더라. 나왔더라 말은 분리됐다는 말이 아니라 진행하였더라. 이끌어냈더라. 진행했더라. 자,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밤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께 중히 지켜야 할 밤이니,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혼혈의 무리들이 같이 따라 나왔죠.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영명으로부터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께 중히 지켜야 할 밤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현존에서 비롯된 간수, 지킴, 보호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현존하셔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이 주님께서 현존하셔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정도에 일치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곧 주님이세요. 내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증대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만큼 거짓들이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나, 그러나 콩알만하도 못하고 깨알만하도 못하고 겨자씨만한 선한 애가 있다 한다면 그만큼 악과 거짓들 안에 노출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뜨리질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그 겨자씨만한 그 선, 그것 자체도 곧 주님 자신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존하는 주님이세요. 현존하는 주님이세요. 그것이 순진무구한 거예요. 순진무구한 거. 그 빛이 그 순수 그 깨알만한 것, 그 겨자씨만한 것, 그만한 선이라 할지라도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발출되어 나온 진리 빛은 모든 어두운 것들을 밝히 드러낸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아닌 것들을 물리쳐내고 보호할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현존에 의한 보호나 간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밤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드시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는 등차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늘 본연의 악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짓들 안에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하셔가지고 늘 지옥의 악령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전자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대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원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맞게 이 뜻입니다. 세대에 맞게. 시대에 일치해서 이런 뜻이에요. 시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세대란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내 세대와 내가 낳은 아들의 세대가 다 다르죠. 생명의 성질들이 각양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호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여기 대대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선의 정도에 있어서 주님께서 보호하셨다. 현존하셔서 보호하셨다.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대대로란 영원이란 말은 오드, 계속 오드 이런 단어나 또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온. 여기서는 지금 그 단어가 아니에요. 도르, 세대, 시대 이런 뜻이에요. 분명하죠? 명확하죠? 우리 지켜야 할 주의 밤이었더라라는 말은 현존에 의한 보호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광야에서 나가는 것은 선들이 활착되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혈의 무리들을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혈의 무리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오직 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래전에 기록으로 남기셨던 그 거룩한 말씀들 안에 이와 같은 깊은 비희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이 시간에 덜 주어서 깨닫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들을 단순하게 지시간에 간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마음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져 이제는 궁극적으로 진리의 능력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